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년치유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년치유력이란 사고가 생겼다,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겼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는 이 시스템, 힘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창조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자연히 회복되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만 잘 살리면 여러분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옛날에 용암리라고 하는 쉼터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산 밑에 끝동네입니다. 자, 여기는요, 여기처럼요, 산면이 산으로 쫙 산태기처럼 아주 좋은 곳입니다. 산이 이렇게 쫙 있고요, 산 밑 동네 이름이 하늘 땅끝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땅끝에 제가 여기엔 집이 한 9개밖에 집이 없습니다. 그림 같은 집을 딱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에요,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산사태가 났어. 산사태가 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비가 웬만하게 오면 나무들이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산사태가 안 나요. 그런데 계속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나무들이 물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버렸어. 그때부터는 물을 흡수 못하죠. 그러면 이 땅이요, 물에 젖어가지고 흠뻑 젖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천둥이 꽝 치잖아요. 천둥 진동에 이 흙이 흔들리면서요, 흙과 돌과 나무 전체가 뿌리채 넘어지면서 막 엄청난 물이 쏟아져서 그냥 그게 산사태입니다. 무섭습니다. 그 산사태 났을 때요, 우리 동네 한 분은요, 이 사람 키보다 더 높이 흙과 돌과 나무와 물들이 내려오는 거 보고 기절했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3군데나 산사태가 났습니다. 한 군데, 2군데, 3군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가 다 끝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가보니까요, 산사태, 와, 흉측스러워. 뭐냐면 나무들이 없고요, 전부 다 흙이 다 패가지고요, 완전히 이거 뭐야, 뻘건 흙만 나와 있는데 푹 패 있는 거라. 그리고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기, 야, 이거 어떻게 복구되지? 이거 복구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만큼 그렇게, 그래서 3군데나 이렇게 파졌어. 와, 이거 정말 보기 싫은 거야. 다행히 산속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런데요, 놀란 일이 났는데, 제가 매일 이곳에 아침마다 등산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요,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여기에만 나무도 생기고 숲풀도 생겨가지고 완전히 원상회복. 와, 자연의 치유력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또 그런데 좀 이따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는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제가 일부러 이곳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적한 곳, 시골 생활 이렇게 해서 일부러 그린벨트 지역에는 함부로 집을 못 짓거든요. 근데 이 산 밑에 무화과로 집을 지은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불을 피운다고 하다가 불이 번져가지고 산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헬리콥터가 막 와가지고, 헬리콥터 물 뿌리는 거 알죠? 요번에 저 산불 난 거, 예, 영덕, 와, 헬리콥터 물 팍팍 뿌리고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와, 정말 민망하게 산이 탔는데요, 이 뒤산이, 보이는 뒤산이 전부 다 시커매. 불타면 그 거스름 있죠. 그래서 나무가 완전히 다 타지는 않습니다. 다 탄 나무도 있지만 큰 나무는 둥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둥치가 남아있는 채로 막 흉측스럽게 쭉쭉 서 있는 데다가 전부 다 시커매. 와,
볼 때마다 스트레스. 옛날에는 이게 어떠냐면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이대로, 가을에는 단풍이 쫙 들고 겨울에는 막 눈이 내려가지고 진짜 멋있었거든. 지금들은 보기만 보면 볼생 사나워. 야, 이거 어떻게 회복되지? 볼 때마다 고민이었어. 이 사람 불륜 사람은요, 형무소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나온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야,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요, 놀랍게 회복되는데 완전히 원상회복이야. 그래서 이 불난 다음에 제가 산에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흉측스러워가지고. 근데 이제 원상회복 된 다음에 제가 뒷산에, 이 뒷산에는요, 여기가 뭐냐면 광릉수문 뒤쪽 산이고 근학시 보호구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 특별히 산지기가요, 산에 등산 못하도록 딱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산지기가 출근 시간을 알거든. 출근 시간 전에 딱 가가지고 등산을 쫙 다 합니다. 그럼 여기만 기가 막힌 새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새 보셨나요? 머리에 왕관을 쓴 새. 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머리에 왕관을 썼어. 그런 새도 있고. 그런데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불란산이 얼마나 숲이 우거졌는지. 옛날에 길이 있었는데 길도 없어 이제. 자,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자연의 치유력은 엄청난 힘이 있다. 동일하게, 자 보십시오. 동일하게 이 천년계에 두신 이 치유력은 어디에도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병나도요, 여러분이요 그냥 가만히 두면 병은 저절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뼈 부러졌죠? 뼈 부러진 거 붙이려고 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정형외과 가면 뼈를 가지런히 놔두고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부스 해줘. 그럼 뼈는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요, 뼈 속에 있는 세포에는 어떤 유전자 정보들이 있냐면, 뼈가 부러지면 진액을 내라, 진액을 내서 뼈를 붙이라 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뼈에서 막 진액이 나오죠. 탁 달라붙는 거라. 여러분의 몸에 암이 걸렸다. 여러분이요, 이 천년의 상태,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1장에 주신 그 방법대로 먹고 그런 공기 속에 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열심히 여러분 활동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요, 똑같이 여러분의 몸도요 다시 쫙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는 대로 됩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김지수 집사님이 저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김지수 집사님의 비밀을 다 알게 됐습니다. 김지수 집사님이 복 받는 이유를 알게 되고, 집사님은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속에 일어난대. 그러니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거라 했어. 근데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불평이 많았어요. 뭐 잠도 못 잔다, 뭐 가지고 뭐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대. 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며칠 지나면서요, 피부가요 푸석한 것이만 탱글탱글해지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집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오시겠대. 그거요, 오실 줄 알을 줄 두고 봐야 됩니다. 원래 화장실 갈 때 올 때는 다릅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면 여러분 얼굴 색깔 달라집니다. 요번에 이제 7월달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 염집사님이 가셔가지고 봉사자가 필요하다. 특별히 주방에 두 사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는데 우리 전용철 장로님 부부가 아주 막 봉사를 잘하셔. 그래서 제가 불렀어. 좀 오실 수 있냐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오셨거든요. 한 달 전에. 저는 그분이 뭐 과일 금식을 하고 싶다 하길래 집사님 보기 참 좋습니다. 통통하고 뭐 과일 금식할 필요 없다고 제가 한식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분이 갑상선 저하증이 있대요. 그래서 신지로이드를 먹는데, 그런데
지난 한 달 전에 와가지고요, 약을 딱 끊고 이곳에서 봉사를만 하고 갔잖아요. 봉사만. 금식도 안 했어. 그랬는데요, 약을 다 끊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손톱이 새카맣대. 이 손톱이요 빨갛게 전부 다 핏겨 다 올라왔대. 와, 그래서 제가 신지로이드 약을 먹는다는 걸 요번에 처음 알아가지고, 그러면 집사람들 금식시키라고 했어. 글쎄 봉사하시면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외부에서 나타나는 이 효과는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의 내부에는요 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두신 그 환경으로만 여러분이 딱 놔두면요, 여러분 몸은 놀랍게도 신속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산에는 아무도 손 안 댔죠. 그리고 그 상태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죠.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거라. 또 지난번에 차차스 유사님이 그 강의하신 내용에 또 재밌는 게 있더구만. 뭐냐면 자기 오빠가 이 염소를 키우는데요, 염소는 그 비닐하우스에서 키운다네. 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근데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다 보니까 병이 드는가 봐. 그 중에 한 염소가 병이 들어가지고 털이 다 빠져가지고 보기가 흉물스러운 염소가 있는데, 그걸 오빠가 동생한테 가가지고 줬대. 주려면 좋은 거 주지. 병이 나가지고 털이 다 빠지고 막 보기 흉장을 주면서 길러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동생도 암이 걸린 사람이라, 그래서 염소를 보면서 야,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다. 그래서 염소를 주니까 어떻게 했냐면 뒷산에다가 염소를 좀 묶어놨어. 그러니까 묶고 나니까 시원한 바람도 쐬고 햇볕도 쬐고 묶고 나니까 풀도 뜯어먹고 했잖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요, 이 염소가 털 빠진 것이 새털이 쫙 올라오면서 윤기가 나고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아,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 그래야 천연치유가지고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다고요 뭐 인위적으로 뭐 좋은 거 보약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몰라 사람들이. 자, 이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자, 암세포가 강한가 정상세포가 강한가. 여러분 생각에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딱 갖다 붙여놓으면 누가 더 강할까요? 강하다는 의미는요, 강한 것화 된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강하면 정상세포도 암세포 돼버리고요, 정상세포가 더 강하면 암세포가 정상세포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딱 갖다 붙여놓으면 누가 더 강할까요? 예,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 몸에서는 누가 더 강한지 아십니까? 암세포가 강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실험했거든요. 실험실에서 똑같은 이 암세포 추출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에 추출했습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딱 이 암세포로 하십시다. 이러면요 1000번을 실험하면 1000번 다 암세포가 다 정상세포 돼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실험실에서 사람 몸에 암세포와 정상세포 있단 말이야. 그러면요 1000번 실험해서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상세포가 암세포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달라요. 환경. 여러분 실험실에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조건은요 뭐 필요할 때마다 영양소 주고요 이 스트레스 주는 게 없어. 근데 사람 몸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사람은 대인관계, 사건, 사고, 스트레스. 그러니까 환자들은요 말도 조심해야 돼. 제가 여기 있으면서요 결심하겠습니다. 환자들은 말도 조심해야 된다.
나는 이제 농담으로 던진 것이요, 환자한테는 비수처럼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환자들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몸에서는요, 이 오히려 정상세포가 암세포 되는 이유는요, 환경이 실험실 환경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왜 실험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이게 암세포고 정상세포가 있는데요. 왜 실험실에서는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되냐면, 정상세포 안에는 뭐냐면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P53 유전자는요, 암세포에 들어가지고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수리해가지고 정상세포를 만들어. 그런데 악질 암세포 있죠, 수리 안 돼. 그러면 P53이요, 야, 너는 구제불능이다, 넌 자살해라, 자살 명령을 내려. 그러면 수리 안 되는 건 자살해버려, 죽어버려. 그러니까 암세포가 전부 다 수리되는 놈은 살아남고 자살하는 놈은 자살하고 해가지고 전부 다 정상세포 된다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그래서 뭘 발견하냐면, 세포 속에, 이 세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포 속에 있는 P53이라고 하는 이 것이 유전자를 수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리 안 되는 건 자살시키기도 하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3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수리하기 전에 먼저 세포의 분열을 정지시켜, 딱 정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는데, 그 과정을 딱 정지시킨 다음에 뭘 하냐면 염색체를 쫙 풀어. 그리고 ATCJ 있는 이 염기세일 중에서 고장난 거 있으면 이 고장난 걸 바깥 수리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구제불능이다, 그러면 전체를 다 폐기 처분해버려.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몸에도요, 날마다 암세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P53이요, 세포를 일시적으로 분열을 낮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특별히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정지시켜가지고 유전자를 쫙 푼 다음에 고장난 거는 다 수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도 뭐 몇천 개씩 암세포가 생기지만 안 맞아야 되지 않는 이유는 날마다 리페어, 수리한단 말이에요. 수리. 그런데 뭐 할 때 하냐면 세포가 분열을 정지할 때 해야 돼. 그런데요, 세포 속에 P53이 망가진 거 있잖아요. 망가진 거. 망가지면 세포 분열이 정지가 안 돼. P53이 정지시키려 하는데 정지가 안 되고 또한 수리가 안 돼. 이런 것은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쉼입니다. 쉼. 여러분의 몸을,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고장이 났다, 그럼 일단 운행을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공장에 맡겨야 돼. 여러분도 몸에 고장이 났죠? 일단 일상적인 생활을 중지해야 돼. 그리고 이든벨리에 좀 입고를 시켜야 돼.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쉬는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 그대로 쫙,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년 치료할 수 있는 복구력을 쫙 줘가지고 여러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 치유의 회복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무엇이 좋은가, 이거 먹으면 낫겠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곳에 여러분이 가장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를 위해서 식당에서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요, 무엇이 지배받았죠? 마음의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려고 여러분 또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날마다 공기를 주시고, 다음에 햇볕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용기가 생기죠? 진짜 그렇게 맞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사무엘하 24장을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요약 정리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는데, 그것은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1절을 읽으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주려고 일부러 다윗에게 막 충동시켜가지고 다윗을 인구조사를 하겠다. 이야,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의미는 뭐냐면 저 북쪽에 있는 단 지파부터 남쪽에 있는 유다 끝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사람을 다 인구조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자, 3절.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왕의 이 명령에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명령은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4절에 왕의 명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래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그러면서 쭉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8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9개월 20일을 인구조사했습니다. 자, 다음에 9절. 그 결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누구만 조사했냐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조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담대하여 칼을 빼는 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이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다. 토탈 130만 명이었다. 10절. 이 조사를 한 후에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일 다 한 다음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니까 그 다음 11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12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이 죄로 인하여 세 가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줄 테니까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 첫 번째는 내 죄 결과로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할까? 두 번째는 내 죄로 인하여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가는 걸 택할래?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생기는 것, 어떤 걸 택할래?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아무것도 안 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비가 없어. 그러나 여호와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여호와의 형벌을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7년 흉년, 두 번째는 적으로부터 3개월 동안 쫓기는 것, 세 번째는 온적으로 3일 동안 이제 백성에게 전염병이 도는 것. 예, 자, 첫 번째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요 7년 흉년하고 3일 동안 전염병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푸셨어. 7년 흉년이 더 낫습니까? 3일 전염병이 더 낫겠습니까? 그래서 3일 전염병이 딱 내렸단 말이야. 근데 이 3일 동안요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나 죽었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7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라우나죠. 보면 16절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딱 있는 걸 보고 다윗이 딱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아라우나 이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그 땅을 다 삽니다. 돈 주고 다 산 다음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결국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게 된 배경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기록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것이 전체적인 24장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중요하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민수기라는 뜻이 뭐예요? 민수기는요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다 이 뜻입니다. 민수기는요 딱 시작하자마자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니까 10만 5천 몇 명이 나왔죠. 끝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맨 끝에 26장인가 보면 다시 좀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가 끝날 때쯤 되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 해서 또 계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까지 하셨는데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이 왜 정하되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그 동기와 목적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 목적과 달랐습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구를 조사할 때 보면 누구만 계수했습니까? 담대하여 칼을 빼는 사람만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 목적이 뭐냐면 군사적인 목적으로 조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뭘 놓쳐버렸냐면 그 순간 그가 암몬을 정복하고 모압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를 쫙 정복하니까 어느덧 자기 마음이 또 교만해졌어. 여러분 제가 성경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는 오히려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꼭 무엇을 이루었다, 뭘 성취했다, 또 뭐 하는 일이 또 잘 된다, 이때가 제일 위험한더라. 그럴 때 점점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 말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속에 깊은 데는요, 그래, 자기의 어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이 다윗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을 놓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마음속에 자고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의 정신이 올라오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의 패망의 선봉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뭐냐면 군사적으로 자기의 위세를 떨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군대 장관이 요압단 말이 뭐냐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똑같은 기록이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백성들을 수요를 조사하라 하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을 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은 사실은 용사잖아요. 용사인 요압이 한 말이 뭐냐면 3절에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3절에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요압이 볼 때도 이건 무슨 짓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의 힘을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한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범죄 결과로 또 무엇을 당합니까? 너 벌 받아야 되겠다, 세계 중에 뭘 택할래? 이랬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도 참 재미있어. 나 성경 보면서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글쎄요, 제가 요즘 이게 성경을 한 장 한 장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해오잖아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한 장 한 책 한 책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저는 하나님 너무 재밌어요. 야, 저쪽에 너 뭐 할래?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다윗의 그 반응도 배울 점이 많아요. 맞아, 우리는 언제든지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는 것이 낫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범죄할 때마다 벌을 주시죠. 이때도 지금 여기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앞에는 또 바세바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해가지고 암놈이 죄를 짓고 처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은 또 아버지를 막 죽이려 하는 이런 반역이 일어나고, 그게 또 끝나니까 또 샤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자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는 우리에게 형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받은 것과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형벌이 내 구원을, 그래서 형벌을 받는다 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죠? 다윗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지만 그 죄의 결과로 그의 삶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법칙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그 죄의 값을 이렇게 치르게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죄는요, 흉측함과 죄는요, 반드시 벌이다는 것을 사람에게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죄의 형벌을 받음으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세 번째, 죄의 형벌을 받을 때 사람은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것만 사랑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혹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벌 주시고 형벌하시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질병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아파서 다 왔잖아요.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사랑으로 지금 대하고 계십니까? 이 순간도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권을 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병으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이 명확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영생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에는 무엇이 별 의미 있냐면 이 땅에서 한 불과 7, 80 사는 생에서 어떻게 좀 건강히 살고 병들고 별 관심이 없어. 이 땅에서 좀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게 별 관심이 없어. 병 안 들고 죽는 거나 병 들고 죽는 거나 다 똑같아. 하나님 볼 관심이 없어. 그죠? 하나님 볼 관점에 보실 때 뭐 중요하냐면 영생을 얻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영생을 얻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건데 불멸의 몸으로 상상하지 못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텐데 그런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확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그죠? 예. 예. 자, 두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다윗을 지금 보면 참 이해가 안 돼.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자, 저는 성경이 너무 재밌어. 자,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라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그러니까 유다로 이거 인구 조사로 하게 하신 것이 결국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인구 조사에 대해서 왜 벌 줍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성경에는 모든 성경이 성경 아래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내 마음대로 뜻을 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요 역대상 21장에 있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한번 보십시오.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는 지금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일어나 사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해서 누구를 충동시키냐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인구를 계수하게 하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자 헷갈립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했다고 또 역대상 20절은 사단이 했다고 누가 한 것입니까? 답은요 사탄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답도요 어디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사람이 시험을 받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 이걸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는 것,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것은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거든요. 자기 욕심을 충동시킨 자는 누굽니까?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다 사단의 충동을 받는데 사단은 뭘 충동시키냐면
인간의 죄 본성, 죄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죄 본성이 뭐예요? 교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정신, 그리고 뭐 육적인 정욕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 이게 강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게 충동을 당한 것은 사실은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다윗의 교만심을 부추기고 또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막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 욕심에 걸려서 죄를 지었어. 그러면 왜 사단이 이렇게 한 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충동했다 이렇게 또 성경 기록하냐 말이야. 그렇죠? 그렇지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단의 이런 유혹조차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유혹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이 한 모든 것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사실은 사단이 강팍하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사람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 이걸 허락하셨냐 이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것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져가지고 죄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게 유익이 되니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됐나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요 사람은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이제는 절대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와 과오가 없으면요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그 결과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요 다윗의 생애를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경험 이후에도요 다윗을 회복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여러분의 질병까지도, 그 이유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유혹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은요 결국은 누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유혹했다 하더라도 다 죄를 짓습니까? 내가 그걸 거절하면 죄를 안 질 수 있죠. 죄를 짓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편에 보면 그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선택. 자,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사단을 택할 수도 있고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 있는 선택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정말 아주 감동적인 묵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배만에 들어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요. 그럴 때 하와가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따먹고 또 자기 남편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죄가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모든 일과 다 죄인이 되고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불행이 다 일어났어.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 내가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죽는 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이 유혹의 순간에 지켜보고 있었을까?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래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
이제 우리 애가 있잖아요. 우리 애가 있는데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딱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애가요. 이제 예를 들면 수면제가 잔뜩 들은 병이 있는데 엉엉엉 끼가지고 수면제를 잔뜩 엉켜주고 입에 넣으려는 거라. 그럼 여러분이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 달라지면 안 돼 하면서 손을 탁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분명히 하나님 지켜보고 있었죠. 이걸 먹으면 아담하고 죽는 순간이야. 왜 죽는 순간까지도 왜 이걸 안 막았냔 말이야. 근데 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는 순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죽는 순간 더 뛰어넘는 차원이 있는데 그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 왜냐하면 인간이 범자면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세 분 중에 한 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로 이미 구속의 경전을 세우신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계획이 다 돼 있어. 인간이 범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구속의 경전이 작동되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인간이 되셔서 죽어야 돼. 그러면 아담과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으러 손을 딱 뻗치는 순간은 이 무슨 순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막지 않으셨다. 와,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와, 우리 인간은요 자동 인형이 아닙니다. 로봇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한 자유를 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건 정말 너무 저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오늘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에 결정을 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택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생명과 사망을 다 결정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결정됐습니까? 매 순간 여러분이 결정해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그 선택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중요한 순간에 선택해야 될 그 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이 될 거죠? 와, 그렇다면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 자, 보세요. 이건 다윗입니다. 사단이 그의 자부심, 그의 욕망, 교만, 부추기 가지고 인구조사를 막 시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할까 말까? 선택은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달렸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택하도록 두신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 맞아요. 지사님, 요압을 통해 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왕이시여 왜 이런 악을 행하려 하십니까? 죄를 범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압은 이 인구조사하는 것이 죄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악을 범하려 하십니까? 사실 요압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를 저지시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택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기 욕망이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보다도 뜻이 분명히 알지만 내 욕망이 더 강하게 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 선택이 참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야. 우리 인생도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성패,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생명과 사망, 그것은 무엇에 달리냐면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 자, 그럼 우리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생명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건강을 선택하고 성공적인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이전에요 항상 번영하고 성공하고 가기만 하면 승리했던 이유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신 것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요 일어난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절대 묻지 않습니다. 왜 안 부를까요?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는요 절대 하나님께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답을 뻔히 알거든. 첫 번째 여러분이요 그래서 성공적인 선택, 생명의 선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중요하니까 저 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예,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 받아도 첫 번째 하실 일이 뭐냐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날마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요 여러분의 뇌리 속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까지 딱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난다, 어떤 유혹이 들어온다 하면요 이것이 먼저 내 마음판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것이 죄네? 이것은 의다. 선택이 먼저 딱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지 또 모르고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욕망대로 다 해. 그러고 나서는 인생이 비참해지면요 하나님을 괜히 원망해. 이런 자가 다 해놓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인데요 인간의 한계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7장 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게 이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율법에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런데 나의 큰 고민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가 안 행하더라. 내 속의 욕망대로 내가 끌려가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옳은 걸 먼저 알아. 그런데 옳은 대로 행할 능력이 없어. 이게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옳은 대로 행할 능력은 오직 어디에서 옵니까? 이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오직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성령이 매 순간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요 성령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십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날마다 구하는 게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이렇더라고. 나에게 지금 가장 옳은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아보니까 옳은 대로 내가 안 행하더라고. 내 욕심대로 행하더라고.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다윗처럼 말이야. 성령이 필요해요. 날마다 주여 제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매 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제가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제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단순히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파고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하는 일이거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선택의 순간에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아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주어진 자유의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고 싶은데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은 그거 아니야. 그러면 내 자를 굴복해야 되죠. 내 의무는 안 되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너에게 임하셔서 나를 하여금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제 자신을 굴복시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